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저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손을 못 잡으면 흔들어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총 몇 장이죠? 22장이죠. 22장. 그죠?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여러분 2페이지부터 먼저 넘어갈게요. 2페이지에 제일 위에 도표를 제가 하나 복사해서 여러분 첨가시켰어요. 2페이지.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나오죠. 아직 안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런 걸 자꾸 보고 성경 읽고 이렇게 가야 전체적으로 갈 수 있어요. 전체 그림을 그리고 다음에 또 구조 전체적으로 뭐 하죠? 분석하고. 자, 구조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계시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이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거기 처음에 나가면은 이제 7교회가 보이기 시작하죠. 1장과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해줍니다. 특별히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고 4장, 5장 거기 이제 첫 번째 환상은 7교회에 대한 말씀을 1장 9절부터 3장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환상은 뭐죠? 계시록 4장에서 16장까지인데 계시록 4장 16장까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죠?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 천상의 예배고 밑에 그려놓죠. 두 번째 환상 구조에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4장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5장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6장에서 16장, 요게 제일 난해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6장에서 16장. 이게 뭐죠? 환란. 환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환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은요, 이게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돋보기 보셔야 되는데 6장에서 16장, 이 16장은 대환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환란의 내용이에요. 예. 그게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이 대환란을 나오는 것이 제일 일곱 심판 시리즈죠. 일곱 심판 시리즈. 계시록은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 나라를 이루신다. 여기 6장에서 16장 내용이에요. 그걸 머리에 넣고 요한계시를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곱 심판 시리즈는 일곱 심판이 뭐죠? 일곱 인 나오죠. 일곱 인. 일곱 인 이렇게 일곱 인 속에 다 들어있죠. 일곱 인 심판 시리즈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여기에서 일곱 인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그다음에 일곱 대접이 있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심판이 인을 떼고 다음에 나팔 심판을 하고 대접 심판할수록 더 환란이 깊어져 가는,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전번에 우리 이제 이 바벨론 심판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 나오는 부분들에 지금 시대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일곱인
심판 시리즈에 일어날 모든 상황이 현재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오고, 그다음에 물 심판을 하지 않고 불 심판 온다니까 그렇게 살기 좋은 캘리포니아에 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호화 저택에서 살던 사람이 그냥 다 죽게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경고하시고 말 안 들으면 징계하시고, 그럼 결국 기다릴 때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이 경고를 먼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징계를 받기까지. 심판 전까지 2단계에서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7인 나팔, 7인, 7나팔, 7대접. 이게 6장에서 16장이에요. 그러니까 4장, 5장은 이 4장, 5장은요 천상의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 그죠? 천상의 예배는 어떻게 들었냐?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나서 도표로 들어와 보세요. 도표로 오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17장에서 20장 나오죠. 17장에서 20장에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의 폐망인데 누구를 멸망시킬까요? 사탄의 세력들을 멸해버리는 거죠. 사탄의 세력들을 멸해버리는 것이 바벨론. 이 바벨론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왔죠? 창세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지요? 니무롯이 나오죠. 니무롯이 바로 이 신할 평지의 왕이었어요. 바벨탑을 만드는 거고, 그 바벨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바벨의 상징이 바벨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이라크. 그 당시 이라크죠. 그 바벨론이 누굴 멸망시켰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죠. 언제요? BC 586년. 그죠? 그게 완전히 멸망돼서 없어졌잖아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날 시온니즘으로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거죠. 들어와 가지고 확장을 해나가는 것이 1967년에 6.1 전쟁으로 지금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누굴까요?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 그러니까 이란이 있고,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이란이 판세를 넓히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란 세력과 전번에 말씀드렸지 터키는 그 조상들이 오스만 투르크족, 유럽을 다 휘어잡았죠. 터키도 지금 유럽을 휘어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란도 그 세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에 손발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러시아 푸틴. 러시아 푸틴. 이 지역에서 지금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 이제 같이 이렇게 손잡고 전체로 나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이제 전쟁 칠 준비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전쟁은 안 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아랍 사람들하고 서로 손잡기를 원하는 이 평화 무드를 갈고 있어요. 막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기도 가격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불을 붙이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뭘 고대할까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완전히 파토당했잖아요. 완전히 멸망당하고, 거기에 이제 서쪽에 통곡의 벽만 이렇게 있어요. 통곡의 벽만. 그러나 그 통곡의 벽 위에 옆에 큰 황금 돔이 있는데 그 돔은 모슬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가지입니다. 모슬렘 성전을 쳐부수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느냐, 아니면은 자기들이 고고각적으로 해서 그
모슬렘 성전 그 옆에 공터가 있어요. 그 옆에 아랍하고 손잡고 움직이면 그 옆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모슬렘 성전을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건지, 아니면 아랍과 손잡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건지, 요 두 가지는 서로들 간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옆에 지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예, 해가지고 짓고, 그러니까 그걸 들었으면 이미 이제 환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서로 이스라엘하고 상호 협력 조약을 맺었던 그 그룹이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환란이 이제 들어가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6장에서 16장이 있고,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20장까지 나면은 큰 성 바벨론의 패망이라,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럼 세상의 급진적인 그 멸망입니다. 거기 나오는 마지막 전쟁이 뭐라고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 그죠? 아마겟돈 전쟁.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이 그때 재림하시잖아요. 아마겟돈. 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한번 휴거를 당해, 교회가. 그리고 어디로 가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21장 22장이 나오고, 22장의 6절에서 내용 전체는 마무리 결론 내리는 부분으로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전체 흐르는 것. 결국은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내 인생의 끝은 승리로 맺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놓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꼭 잡고 가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명예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이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닮는 데 다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그것이 활용돼야 됩니다. 내 몸도, 내 지식도, 그 다음에 내 돈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왜냐하면은 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한 거잖아요. 유한한 거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마음을 글로 모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것을 놓쳐 버리면은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매여 가지고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늘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시든 교회에서 봉사하든 늘 예수를 닮아가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땅이거든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이게 지금 모든 심판은 이것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도 영혼 문제를 놓치고 나면은 다 허사라는 거죠. 인생 자체가 여러분 허무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열심히 일해도요 다 놓고 가잖아요. 좋은 사람들하고 한번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이렇게 천국 가면 좋은데 그런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남자가 먼저 죽으면 여자는 과부가 되고, 여자가 먼저 죽으면 남자는 호레비가 되고. 그럼 이 세상의 역사는 이별의 역사예요. 그죠? 이별의 역사를 여러분 늘 준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슬픈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은 영원한 이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없다는 거지. 아무리 세상에서 뭐 멋들어지게 살아도 그 순간뿐이잖아요. 이걸 늘 우리는 의식을 해야 이 세상의 일들을 올바로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허우적거려.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싶고 피곤하면 잠자고 싶고 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잊어버립니다. 이거를 자꾸. 어느 순간에 뻥 터지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사람들 그냥 좋은 집에서 먹고 자는데 그걸 그렇게 불탈 줄은 누가 알았어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늘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영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말세에 되게 되면은 자꾸 이것보다는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강한 거지.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 교회의 본질은 뭐죠? 예수는 승리자라는 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하는 거죠? 예수는 승리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자는 거죠. 여기다 집중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핍박받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거 준 거예요. 그냥 이런 걸 줘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도록 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깨닫고 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돈 모아놓고 명예 있고 건강히 살아도 죽어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늘 가깝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가다 추락하는 사람이 내 비행기가 떨어질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쫙 갈라져서 내 차 거기서 빠질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사는 거 일상생활에. 그런데 그런 일이 터진다니까요. 그러려면 우리들이 늘 예수는 승리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 지상에서의 삶을 가꾸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준비하라. 예수는 승리자라는 이심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자, 10장을 보죠. 오늘 1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는요.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장은 어디에 있는 거죠? 6장에서 시작하는 환란에 나오는 16장 사이에 있잖아요. 10장. 이 10장은요. 나팔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그 사이에 막간에 넣어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통치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일에 막간을 위한 거죠. 큰 환란을 통과할 상황, 대환란 전반부 돌입하기 전에 10장 내용에서는 삽입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거죠. 고난을 이겨낼 힘이 뭐냐. 여러분 문제를 없는 사람 없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시세를 져야 되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일이 그냥 딱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상황에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그 상황이 있는데, 이런 모든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환란을 어려운 문제를 통과하는데 그 힘은 무엇일까 이거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꿈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10장은 대환란의 전반부에 돌입하기 직전에 그 환란을 통과할 힘이 될 작은 책을 받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힘센 다른 천사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교회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의 등장을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으로 소개하는데 이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또 그 부르짖는 소리를 7 우레로 표현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주님의 선포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선포할 내용은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인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책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성경책, 계시록을 말합니다. 계시록. 그러니까 막 심판을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걸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환난을 겪을 수 있는 힘이 뭐냐? 뭘 겪느냐는 거죠. 말씀 위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말씀 위에 써야 될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 말씀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나요? 하나님의 계시, 성령으로 받은 거 이러죠. 그러면은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 손에 주어져 있죠? 66권이? 그죠? 성경 66권, 이 바이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바이블은 캐논이라고 그러죠. 66권입니다. 자,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AD 100년. AD 90년에 무슨 회의가 있었죠? 얌니아 회의에서. 얌니아라는 도시에서 했어요. 이게 왜 됐냐면요, 모세오경이 이전 AD에 생겼어요? 그 이전이잖아요. 창세 사건이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 기록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파피루스에 적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가 이렇게 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은 구두로 전수라는 겁니다. 입으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달달 외우는 거지요. 그런 것이 나중에는 이제 후대들에게 남기 위해서는 글을 써서 만든 거예요. 토라 있고 예언자들의 글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뺏겨 적어 있고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럼 이단들이 뭘 공격할까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흔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일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AD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성경을 구약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거다 해서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것을 결정한 것이 이때예요. 왜 39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는데 오늘날처럼 컴퓨터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단대 다니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겠어요? 네, 말씀으로 구두로 이렇게 계속 해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소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구에 근거해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주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자. 이렇게 이제 진행해 편지가 이제 여기저기서 흩어져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것을 기록을 합니다.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단들이 이게 이상야릇한 말들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삽입하니까 그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신약을
27 우리 모이자 해가지고 27권을 했는데 이때가 AD 언제일까요?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것을 확정시켰어요. 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제 확정을 시켰는데도 많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되느냐 해서 야고보서 같은 거는요 많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왜 그런 고통을 당했나 하면은 믿음의 말씀이 없다. 우리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 왜 행위를 강조하냐 이렇게 해서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것까지 했습니다. 1500년 했을 때 어려움들이 많이 어떤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바이블 텍스트가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66권으로 주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66권이 이렇게 각본이 돼가지고 우리들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기준 어떻게 정했을까요? 그것을 이제 영감성, 하나님이 주신 계시성이 있느냐, 다음에 역사성이 있느냐, 다음에 사도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 기준을 정하는 것이 캐논이에요. 기준을 정하는 것. 청량자죠. 캐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헬라 말로는 카논. 카논이에요. 카논. 이게 니는 n이니까 카논. 이거는 뭔가 하면은 청량자 기준 있잖아요. 이렇게 다림줄처럼 또는 자가 있죠. 그 기준에 맞아야만이 합당한 거예요. 그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그 기준이 청량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뭘까요? 영감성, 역사성, 사도성, 그 다음에 일관성 뭐 이런 것이 이제 다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 기준을 정해놔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맞는 것만 골란 것이 구약에는 37권, 요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27권.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서 정경이다. 이 정경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외경이다. 요 기준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역사적인 자료가. 그러니까 이 기준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오늘날 말하기를 외경이다 그럽니다. 외경. 외경보다도 더 못한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위경이다. 이 역사적인 자료로 쓰는 거죠.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공동으로 성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공동 성서 번역. 그럼 가톨릭에는 외경을 넣어놨어요. 가톨릭 바이블에는 외경이 이렇게 뒤에 부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럼 외경으로 보는 거예요. 정경으로 보죠. 그러나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원래는 하느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갓을 우리 그 표준어는 하느님이에요. 표준어가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표준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표준어의 기준이 뭐냐? 아니, 표준의 기준이 뭐냐고. 표준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표준어는 옛날에 이제 중부 지역에 거기 경기도에서 지역에서 쓰는 사람들의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 표준으로 정하는데 그 표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 말을 계속 많이 하게 되면은 그 했던 그 말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된다는 것이 우리 한글의 표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느님이에요. 우리 표준어에 대해서 갓은. 그런데 개신교에서 유일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도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고 무속에서 많은 것도 하나님 빕니다 그러고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해서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였어요. 원래는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에다가 무슨 님을 붙여요.
예,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그때 1200만 명이나 흐르면서 역사적으로 쭉 오니까 이제는 대다수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부르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원래 표준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고 쓰기도 하지만은 우리 개신교 공동체에서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표준어다라고 이제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돼 있고 가톨릭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요. 뭐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고 유리의 삼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경과 위경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복음서는 없잖아요. 베드로 복음서 같은 데는 이 홍해를 어떻게 갈라졌느냐? 하나님이 수많은 솥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홍해물을 다 마셔버리겠다. 이런 말로 황당무계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런 역사 속. 그거는 이제 그런 것을 정경에서 벗어나니까 그건 아니다. 외경으로 처리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에서도 쓰는 것은 정경, 캐논 성경 바이블은 66권 딱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민이 생기죠. 그럼 인간이 편집한 거 아니냐? 그죠? 얌리아 회의해가지고 인간들이 회의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카르타고 회의해서 결정했으면 그러면 성경은 인간이 결정했네? 라고 생각하면은 이 가톨릭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톨릭이 교황은 성경보다도 위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톨릭 교황이 거기 있는 사제들, 학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어떤 게 정경이냐를 회의에서 결정하라 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성경을 결정한 것은 교황이었다 라고 보니까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나오는 거지.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하는 작태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얌리아 회의와 카르타고를 성령으로 감동하신 사람을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 공동체에게 주노라 라고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캐논을 정하게 하시고 39권을 주시고 27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 66권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이블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이런 영감성, 역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내용에 구약에서 예언했던 내용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적으로 증거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지금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특별히. 미국에도 있기도 하죠. 문선명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고 지금 정명석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나왔나 모르겠어요. 그 친구도 정명석, 지저스 메시아 세이버 자기 이름 이니셜을 따가지고 정, J, 명, M, 석, S, JMS예요. 걔네들이. JM, J가 뭐냐? 지저스, M이 뭐냐? 메시아, S가 뭐냐? 세이비어. 누가요? 정명석이가. 그런데 그게 정명석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넌 아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기분 안 좋아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그 근거가 뭐죠?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느냐 하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이 된 그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에서 예언에서 이루어진 성취, 이는 예언이고 이는 성취, 약속이고 성취.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금 이단들은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성령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합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풀어나가야 이단 앞에 휩쓸리지 않고 공격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대환란을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그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 이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와요. 2페이지로 참. 2페이지로 오면은 2페이지에 천사와 작은 책이 놓이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9가지 모습을 담아 놨습니다. 10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힘센 다른 천사.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오시는 모습은 뭐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구름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할 때 구름이 빽빽하더라 이겁니다. 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이 구름은 거룩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성. 하나님이 임재. 그래, 하나님이 임재. 거룩함을 입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머리의 모습이죠. 예,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 언약하시는 모습.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얼굴은 해 같고 해 같은 게 뭐죠? 밝은 모습. 그죠? 빛을 말하는 거죠. 빛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수를 비춰준다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얼굴이 해 같다. 공의롭다. 그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발의 모습이죠. 예, 심판을 하는 그분이 밟고 다니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이제 불심판으로 오는 거죠. 그 불심판이 어떻게 올는지 자연재해로 핵폭탄으로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거죠. 10장 2절 봅니다. 2절 시작.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10장 2절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뭘까요? 예, 계시록을 상징하는 겁니다. 더 넓게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열어놓습니다. 여는 거지요. 오른발은 바다는 뭐죠? 고해, 세상의 환난, 고통, 그걸 짓밟은 거지요. 왼발은 땅을 밟고 땅의 악한 영들이 이루고 판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 오신다. 10장 3절의 시작.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라더라. 이게 원래 7 우레라는 우레가 요새 바뀌었죠. 옛날 성경으로 제가 따온 거예요. 우레, 레가 아니고 밑에 있는 거 우레 있죠. 그걸로 가야 됩니다. 자,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 외친다. 심판주에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지금은 예수님 구세주로 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뭘로 오시죠? 심판주로 옵니다. 그때는 구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으로 오는 거지. 그때도 회개하고 돌았으면 되지. 그러나 그때도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미 은혜 시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멈추면 회개는 멈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큰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예수 전해보세요. 예수 믿던가요? 지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이에요. 힘센 천사의 부르짖음 같고 바다 땅을 밟고 손에 펴놓은 작은 책 심판주로서 근거를 제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우레가 나옵니다. 10장 4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 우레라는 것은 나중에 난제죠. 7 우레가 난제예요. 그죠? 여러분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군지도 난제고 7 우레가 난제인데 7 우레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내리자면 힘센 다른 천사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7 우레도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려고 하다가 곧들이 하늘에서 요한이 말씀하는 것을 기록해가지고 전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기록해서 전해주고 싶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계시로 받아들여야 되지
과학책도 아닌데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문제가 있고, 역사책이 아닌데 역사적으로 접근해도 문제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캐논, 정경이에요. 그냥 경입니다. 경전이에요. 경전.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가셔야 되지, 이것을 그냥 나름대로 무언 것을 풀어보겠다고 외치면 외칠수록 더 문제가 일어나죠. 이단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돌았어야 된다는 거죠. 자, 7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가 나옵니다. 10장 5절 나같이 보죠.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러죠. 자, 천사가 하늘을, 이 천사가 누구겠어요? 예, 1절에서 나온 것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기 때문에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라는 거죠. 심판주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 있고 힘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무 그게 매이지 마라.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절망하지 마라. 이걸 말합니다. 사람들이 괴롭히냐, 그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것을 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장 6절 봅시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0장 6절 3페이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늘과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김박성을 말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 긴박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이게 이제 누가 그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가리켜서 맹세에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려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게 되면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라나타를 자꾸 사모하세요. 마라나타. 힘들고 어려워도 마라나타. 내 끝은 성공이잖아요. 내 끝은 승리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뭐가 힘들겠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앞당겨서, 그죠? 나가는 겁니다. 이걸 자꾸 묵상하셔야 이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상할 때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 상하죠, 그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욕도 하고 뒤통수도 하고 괴롭히고 막 이게 괴롭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속상함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무시한다고 무시가 되나요? 속은 이미 상했는데. 속을 안 상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을 강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속 사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왜 죄를 짓고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예, 속 사람이 강하지 않으니까. 속 사람이 강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속 사람이 강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든지 그걸 튕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뚫고 나갈 힘이 생기는 게 속 사람이 강하거든요. 속 사람이 약하니까 유혹에 넘어지고, 속 사람이 약하니까 시험 듭니다. 화가 날 때는 못 참아내는 거죠. 그런데 속 사람이 강해지면은요, 부들부들 떨면서도 참을 수 있어요. 눈에는 눈물이 나오지만은 이게 행동을 안 오는 게 거죠. 그런 게 강한 자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목적은 거기 있잖아요. 열심히 일은 해놨는데 속 사람이 약하다.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헌신해, 교회 봉사했는데 속 사람이 약하면 안 돼요.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속 사람이 약하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10장 7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하나님이 신비한 비밀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셔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언제 오죠? 몰라요. 기다리는 거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한테 전해주죠? 성취하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럼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뭘 해야 되겠어요? 이 66권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창세부터 이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고 보화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열쇠를 줬는데 우리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럼 마귀가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괴롭혀요. 초대교회 때는 이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마귀들이. 그러니까 숨어서 더 하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숨어서 말씀 공부하고 숨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북에도 지하의 교회에 숨어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들이 그렇게 하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죠? 다 잃게 하고 다 마음대로 가지게 하는데 뭐 하죠? 예, 말씀 공부 안 하도록, 말씀 공부 못 들어도록, 그리고 알기는 하는데 안 지키는 거지. 나 다 알아. 가르치려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왜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다 들어봤어요. 이제 다 알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아 그러면은 그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정하세요.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승리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막을 길이 없고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마침내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것을 하려면은요, 내공을 기르셔야 돼요. 말씀에 와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한 예를 들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외우는 거죠. 나는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당당하죠. 그러면 아무리 개가 짖어봐요. 달리는 기차가 쓰나. 목적을 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건드린다고 헛직하고 태클 건다고 넘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넘어지면 일었으면 달리면 되는 거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목적이 예수 닮는 것,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우리가 2018년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2018 1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셨나요? 날마다 아이고 못했네 그러고 사실래요? 한 단계 한 단계 매듭을 맺어가야 됩니다. 대나무가 매듭을 맺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매듭이 지어져야 돼.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요. 사람한테 보일 필요도 없고 사람들 말이 현혹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보여잡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책을 볼까요? 1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라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는 명령. 그러니까 이 말씀을 펼치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겁니다. 연구하라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지라. 그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9절에는요,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먹으라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배에는 쓰죠. 왜요? 말씀대로 살면은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데도 이겨내는 거죠.
이 세상살이에 교통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것을 이겨내는 힘은 말씀 안에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 안 나나요? 예수 믿는 사람 길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안 잘리나요? 다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겨내는 거죠.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게 이길 힘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거죠. 말씀이다. 말씀에 서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지만은 배에는 뭐죠? 쓰죠. 실천하려면 힘듭니다.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날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11절 10장은 내가 그 내용 그 말이고요. 11절 10절은 그 말이고 11절 먹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뭐죠? 말씀을 전파라는 거죠. 전할 대상은 누구죠? 많은 백성, 나라, 방언. 거기 보면은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명령의 내용. 영이 아니라 고치세요. 명령의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10장 11절 바로 위에 6번에는 전할 대상, 동그라미 7은 명령의 내용인데 명령의 내용. 명령의 내용이 뭐죠? 예언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3페이지 10장 11절 위에 보면 동그라미 속에 6절은 전할 대상, 많은 백성이 전해야 된다. 그럼 그 전할 내용 뭘까요?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명령의 내용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이 말씀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쓰다. 그러나 양약은 그게 너희를 살린다는 거죠. 좋은 약은 써요. 그죠? 몸에 좋은 건 다 쓰잖아요. 그런데 이빨 썩는 거는 다 달지요. 그러니까 달콤한 것만 들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론들을 긁어주는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젖만 먹지만은 성장한 사람은 뭘 먹죠?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신앙인이 어린아이처럼 있어서는 안 돼요. 고기를 드셔야 돼요. 그 속에 깊은 비밀이 꺼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하나요? 자, 10장의 난해 구절 해석은 세 가지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 10장 1절에 나오는 것, 일곱 우레가 뭔지, 작은 책이 뭔지 우리 하나씩 풀어보지요. 10장 1절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가 있죠. 누굴 말하죠? 누굴 말할까요? 힘센 다른 천사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가? 천사와 같은 행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천사를 상징하는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 해석에 보면은 힘 있는 천사, 그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은 거기 보면 예를 들면은 구름을 입었다, 머리 위에 무지개다, 해 같은 얼굴이다, 불기둥 같은 발이다, 바다를 밟는 오른발이다, 땅을 밟고 선 왼발이다. 이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상징하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면 이게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또한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연상시키죠. 계시록 5장 1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책, 그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닫혀진 상태라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인수하심으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입증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을 뗐잖아요. 책을 열어서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못 보잖아요. 어떻게 오시죠? 예수님 어떻게 만나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을 때에.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옳은지 아닌지 교회에 와서 점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두 번째, 일곱 우레가 나오죠. 일곱 우레. 일곱 우레는
일곱 우리의 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계시된 내용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교회사에 나타날 사건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주님의 계시를 의미할까요? 일곱 우리가 뭐죠?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아무도 몰라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나 10장 4절에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나오죠.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부분적만 알지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단들이라는 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다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이 가장 행복하다는 이유는 뭘까요? 어렴풋이 알던 그분을 직접 만나서 알 수 있는 날이 내가 육체를 벗는 날이에요. 죽는 날입니다. 내가 죽는 날에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고의 날이라고 여러분 소망이 있느냐는 거죠. 가지셔야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5페이지로 가보세요. 5페이지로. 그래서 그 부분적인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는 듯한 시기가 올 터인데 그때는 바로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신 날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날. 본문은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것은 멈춰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데만 이해를 해야 되지 넘어서 무슨 생각하려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가야 돼요. 우리가 다 몰라요. 다 알지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풀어요. 이상하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귀신론을 푸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네피림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해석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경건한 남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불경건한 그 당시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태어난 네피림 대장부를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경건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해주는 건데 김기동 목사는 그걸 뭐라고 푸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남자는 천사로 봐요. 천사가 이 지상에 있는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네피림인데 용사인데 사람도 아니고 신도 천사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확 썰어버렸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썰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죽잖아요. 육은 죽고 영은 또 돌아다닌다는 그게 귀신이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인간이 120년간 사는데 80년간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40년간 못 살았기 때문에 40년은 떠돌아다닌다. 구천 떠돌아다닌다. 그게 귀신이다. 그렇게 해서 귀신론을 풀어나가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죠? 김기동 목사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에서 끌려다니는 사람들 귀신론. 그래서 뭐 한만영부터 있고 옛날에 여기 마강수 아니 유광수 유광수 다락방이 그 귀신론에 빠져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많이 멀리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광수의 문제도 이제 아니라고는 그러지만 근본 그게 출발했어요. 그건 그 귀신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귀신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낙원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디에 갈까요? 음부에 갑니다. 그러면 점쟁이들이 막 점을 치면은 누가 오잖아요, 조상이. 그 조상이 했던 일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조상이 왔다고 막 절하고 막 복채내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음부에 들어있는 그 영들을 악용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왜? 마귀는 거짓말의 앞장이니까. 그러니까 음부 속에는 마귀들이 드나드니까 그게 어떤 자인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지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합니다. 귀신은요 정해져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전설의 고향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전설 따라 삼천리 막 여자들이 막 귀신들 그러고 피 흘리고 그냥 머리도 막 길러놓고. 왜 머리가 길까요? 사람이 죽으면요 머리는 자라잖아요. 손톱도 자라고, 그죠?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자라니까 그걸 이제 형상해가지고 이 하고 나타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죽은 사람은 귀신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흑암의 세력들이에요. 쫓아버리세요. 조상이 온 것도 아니고 죽은 여인,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찾아온 거 아니에요. 다 마귀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성경이 안 보여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7 우리의 비밀도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죠? 기록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긴박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뭐죠? 7 교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지. 환난 받고 있는 너희들 힘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 이제 비밀이 있는데 그거를 숨겨놓은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아마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일 거다. 7 울에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작은 책. 이 작은 책이 뭘까요? 거기 보면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러죠.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8절, 9절에는 작은 두루마리. 옛날에는 작은 책 이렇게 책으로 번역했는데 두루마리를 요새는 번역했어요.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6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럼 이게 뭘까요?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장 1절의 큰 책과 비교되는 작은 책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 아니면 종말 오기 전에 세상에 전파할 말씀인가? 뭘까요? 예,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상징하는.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됐는데 시대를 흘러오면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 의문을 많이 제기했어요.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핍박 많이 받았고 야고보서도 핍박 많이 받았고, 자, 에스더서도 구약에는 핍박을 많이 받았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없으니까 하나님 있냐. 룻기도 그렇고. 룻기도 하나님에 대한 말 하나도 없는데 그 흐르는 맥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은 책, 이 말은 무시를 당한다는 거지. 무시를 당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양한 표현을 하는 책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작은 이유는 본서의 내용이 천대받을 것을 암시한다 중간에 나오죠. 작다, 한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하여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없는 큰 기쁨과 소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암시하는 겁니다. 그 작은 책이 열렸다는 거죠.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책이라고 했던 것은 요한계시록 교회사 속에서도 주 397년 카르타고 3차이에서 정경으로 인정받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게 이제 7 의문의 서신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요, 배척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배척 당하다가 397년에 드디어 이렇게 교회의 신약의 정경으로 들어왔는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리스도가 교시되지도 않았고 인정되지도 않고 있다. 또한 성령의 영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 핍박한 후에 1945년에 갔어야 자신이 정정하여 정경으로 인정했고, 쩌빙글리는 스위스에서 종교개혁한 사람이에요. 쩌빙글리는 계시록은 성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흥미도 없고 계시록은 요한의 사상 또는 말을 전달하고 있지도 않다. 나는 하고자 한다면 그 정을 물리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참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무시를 많이 한 거죠. 칼빈은요 요한계시록 주석도 안 했습니다. 힘들고 하니까. 자, 7페이지 마지막 넘어가죠. 그래서 작은 천 요한계시록인데 작다고 말했던 것은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7페이지 마지막에. 그러면 이 작은 책의 특징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갖다 먹어야 돼요. 내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덮어놓지 마세요. 읽어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는 내용을요, 이 내용을 보면서 자꾸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 내용이었구나. 그렇게 계속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한 100번만 읽으면은 계시록이 뚫릴 거예요. 도사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이단사상은 만들지 말고 말씀 안에서 은을 깊이 체험하는 거죠. 갖다 먹습니다. 내 것으로. 그 다음에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될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세상에 힘들다는, 말씀 지킨다는 게 힘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시 예언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 이걸요 우리들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예수를 기다리고요 딴 것까지 선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 신비하게 예수님 먼저 오신 날짜 맞추러 준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매일 그 짓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리자고 핍박받냐? 이길 힘을 줄게. 용기를 가지라.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 이 세상 전부 아니다. 영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걸 기다리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 마음판에 새기면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요 교회에서 시끄러워도요 그냥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요 시끄러운 사람 잠재울 수가 있어요. 싸워서 잠재우지는 않아요. 뭘로 잠재우죠? 기도로, 말씀으로. 그러면 교회가요 새로워집니다. 그런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이제 이 번개 천둥 번개 칠 때 소리 나는 게 있죠. 그걸 우레라고 그래요. 우레. 천둥 번개 소리 같은 거. 천둥 소리 우레. 그걸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삼하시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땅까지